안녕하세요. 9월 22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지난 30장부터 34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김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점 중에 하나는 이처럼 기록된 시기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경을 이해하면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레갑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샤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악다레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의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지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레갑 족속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하달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집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어갔고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그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만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 레갑 족속을 성전에 초청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포도주를 가득 준비해 놓고는 마시라 권하는 것이 과연 그에게 가능할 일이었을까요? 아마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때때로 내 생각, 내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때로 순종은 우리의 이해보다 앞섭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고 나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주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예레미야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요나답의 아버지가 레갑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레갑 족속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언급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와 함께 사마리아에 있던 바알 선지자들을 멸절할 때 힘을 보탰던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레갑의 이름은 무엇을 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목민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두 번째, 집을 짓지도 말며, 세 번째, 파종도 하지 말며, 네 번째,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다섯 번째, 평생토록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레갑 족속은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장막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11절에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그들은 갈대아인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도피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포도주 잔치에 초청해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레미야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할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단호한 거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가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인터넷에는 좋은 예, 나쁜 예라는 비유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의 좋은 예, 나쁜 예, 논란 대처의 좋은 예, 나쁜 예, 제품 디자인의 좋은 예, 나쁜 예 등등이 그 예입니다. 레갑 족속의 삶은 사실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갑 족속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00여 년 전에 조상이었던 요나답의 말에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순종하며 따랐던 레갑 족속의 모습을 하나님의 순종의 좋은 예로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쁜 예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상 불순종했던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레갑 족속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순종함의 좋은 예였습니다. 그렇다면 레갑 족속이 그렇게 요나답의 말에 순종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7절에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는 요나답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클리프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와 레갑 족속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순종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고 이주일 씨의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라면서 재미나게 표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일단 우리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해서 믿음은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우리 클리프톤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